사무엘상 2장 오늘은 6절부터 10절까지 우리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만큼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막연하게 믿게 되겠죠. 그런데 그 막연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칫하면 하나님을 무속신앙의 대상으로 삼을 위험이 있고 우상 숭배하듯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믿었으면 알고 믿어라. 이게 배우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모든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되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이렇게 그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명령을 하셨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신앙이에요. 막연한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증언부언하는 기도를 예수님은 경계하셨죠. 증언부언하지 말아라. 무당들이 푸닥거리할 때 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한 말을 또 하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 불교의 그 스님들도 그 연부를 외우는 것도 가만히 들어보면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게 그들의 연불이에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그런 것을 통해서 자기 심리 상태를 어떤 목적하는 바대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그런 심리적 뭐라고 할까요? 그 심리적 자기 어떤 그게 뭐예요? 그 마취를 하는 것처럼 그런 걸 자꾸 끌어가는 것이죠.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적인 수단이고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엄존하신 분이죠. 그분은 분명히 살아계신 분이고 전지전능의 하나님이시고 이루지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에요. 무엇보다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는데 어느 정도의 하나님의 형상인가 하면 시편 8편에 보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고 그러니까 거의 인간도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비슷한 지식도 가지게 된 것이고 인격도 있는 것이고 품성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할 때 마음이 편하고 행복하는 것이고 남을 도울 때 그런 보람이 내 안에 충만히 느껴지고 혹이라도 내가 잘못된 길, 악의 길에 빠지게 되면 마음이 괴로운 것이고 그건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닮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지식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 그런 분명한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신앙 고백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매 예배 시간마다 꼭 신앙 고백을 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천지를 만드신 전능의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제 이러한 신앙 고백을 언제나 우리는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이만큼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지금 믿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성경도 공부하기도 하고 스스로 성경을 읽기도 하면서 내 아버지 하나님은 과연 누구이실까? 어떤 분이실까? 이걸 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심지어 성경책을 필사를 하기도 하는 사람들도 많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끝장까지 계속 성경을 쓰는 거예요. 글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꼼꼼하게 배울 수 있고 알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알고 믿으면 그 신앙에 있어서 흔들림이 없고 견고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믿다가도 툭 하면 신앙에서 미끄러져서 교회를 떠나갔다가 또 세상에서 빙빙빙 돌다가 죽게 생겼으니까 그때 또 돌아오기도 하고 또 그로 하나님을 잘 믿는 듯 하다가 또 미끄러져서 또 불신앙의 길로 또 방황하고 돌아다니다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때 또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고 평생을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교인들도 많이 있는 걸 우리가 잘 알죠. 그러면 이렇게 세상 일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자꾸 흔들리는 사람들이 누구냐? 신앙 고백이 잘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 알고 있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는 그 믿음이 자기의 심령을 붙잡아 주질 못하니까 그저 하나님도 무속적인 신앙의 대상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막연한 대상으로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쉽게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지요. 변개가 없는 분이에요. 한 번 당신의 자녀로 누군가를 삼으셨으면 끝까지 그에게 집중하시고 끝까지 그를 보호하시고 끝까지 그에 대한 약속을 지키셔서 영원한 생명으로까지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정말 믿어도 되는 분이에요. 절대로 변함이 없는 분이에요. 이런 확정된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고 그런 지식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그렇게 경솔하게 대할 수가 없죠. 하나님을 신중하게 섬기고 하나님을 진실로 공경하고
하나님을 때로는 두려워할 줄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이들은 실족하는 일이 없죠. 끝까지 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어떤 유혹과 미혹 앞에서도 세상의 어떤 물질이나 그 무엇보다도 우리 아버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알고 하나님의 길만을 걸어가면 내가 내 손으로 세상 것을 얻으려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까지 세상으로 돌아다니는 그 어리석은 행위도 할 것 없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중심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오히려 내게 필요한 걸 다 채워도 주시고 때로는 나를 높여도 주시고 그런 은혜의 길로 이끌어 주실 때 우리 인생이 참된 축복이 거기에 있고 복이 거기에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10절을 읽었습니다마는 오늘 이 고백은 누가 지금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가 하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한나가 누군가는 다 아시죠?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예요. 이 한나는 나이가 많이 먹도록까지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남편의 사랑은 있었지만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고대 시대의 후사를 잊지 못한다라고 하는 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불행한 일이고 가장 부끄러운 일이고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첩을 얻어서 다른 여인들에게서 아이들을 낳게 되고 자연히 이 한나의 가슴은 멍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느 날부턴가 한나가 작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게도 아들을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부인이었던 사라 그 어머니에게 그 늙은 나이에 아들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내게도 아들을 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든지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볼 때 이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이 마치 술 취한 여자가 그야말로 헛소리를 하는 것처럼 계속 뭔가를 하나님 앞에 외치고 있더라 이 말이죠. 그만큼 한나의 마음은 간절했던 것이죠. 그런데 결국에는 한나를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셔가지고 아들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한나가 하나님께 소원한 대로 이제 태어난 지 이제 젖을 뗄 때쯤 되었을 때 하나님께 갖다 바칩니다. 제사장으로 바쳐요. 약속을 지켜드린 거죠.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금지옥욕 같은 그 사랑하는 아들, 엄마를 떨어지지 않으려고 울부짖는 그 아이를 하나님의 성전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때 그 엄마의 심정은 어떠하겠습니까?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한번 작정한 바를 지켜나가는 한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아들들을 계속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한나는 나이 먹은 늙은 나이에 큰 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이런 한나의 입장에서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나름대로 갖게 된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오늘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나가 드리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어떤 것입니까? 6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못하는 일이 없으신 분이다.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고
가난한 자들을 높여 세워주셔서 귀족들과 한자리에 앉아 담소할 정도의 높은 자로 만들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시다. 전지전능의 하나님이시다.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지식이 있었어요. 이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알고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자꾸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그걸 지식으로 내 심령에 분명한 확신으로 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그대로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신앙이 흔들림 없는 신앙이 되는 것인데, 놀랍게도 우리가 아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모르는 것까지도 하나님 주실 리가 없죠. 아는 것만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 되신다면 우리가 많이 할수록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도 하시고 저것도 하시고 또 저것도 하시고 이것도 하시고, 그러면 그만큼 우리는 그 분야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믿고 구하는 대로 주시는 분이니까. 오늘도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가를 자꾸 그 지식의 범위를 넓혀 가시면서 그 지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신앙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 변하시니 그 나라가기까지는 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말씀을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해주심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 배운 바대로 깨닫게 된 그 지식대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구하는 중에 우리들도 한나처럼 한없는 은혜를 응답을 누려가는 우리 온 성도들 오늘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하옵나이다. 아멘.